그래서 이제 서산스님이, 2조 때 서산스님이 마음을 모르고 공부하면 어리석음만 늘어난다. 미심수도면 이제 70만 성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마음을 머리로 잘못하는 거죠. 있는 마음을 놔주고 자꾸 그래서 하니까 마음을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고 모든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마음인가, 그러니까 계속에 살아있는 거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제 감당을 못하는 불안해지죠. 근데 이제 본래 마음은 생명 자체가 이제 본래 마음인데 본래 마음은 우리가 아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마음이 아니라고 알 때 스스로 알아진 거, 그걸 자성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있는 성품이다. 그래서 자성이라고 해요. 자자는 스스로란 말이고 성자는 마음 옆에 날생자, 마음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마음이라고 말이죠.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마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그런 것을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에 집착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이 날 가려불죠. 그러면 또 일어나는데 또 일어나요. 그럼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마음에 집착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 먼저 또 일어나 있는 마음을 다 가려본다는 거예요. 그럼 혼란이 오겠죠. 그럼 전도몽상이 되잖아요. 뒷생각하고 앞생각 뒤바뀌어집니다. 맨 그런 말이거든. 성이란 말 잘 이해해야 돼.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날생, 마음이, 심성,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다. 옛날 사람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부처나 우리나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바깥으로 찾아나가고 또 내게 일어난 마음에 집착해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를 등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 되고 석가모니는 그 마음이 아닌 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됐다. 그 마음이 아닌 줄 깨달아 보니까 그이는 일어나는 마음에 놔버려요. 일어나는 마음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걸 갖다 무상이라고 하거든요.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못다 항상항자. 항상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거든. 그 깨닫는 사람이 무상 궤도를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는 일어나는 마음을 호기심 가지고 권에 집착해갖고 언없이 세상으로 나다니는 거예요. 물질도 만나게 되고 돈도 만나게 되고 사람도 만나고 섞어지면서 복잡해. 그러면서도 마음은 있는다. 마음은 있는데 시끄러운 마음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는 그 마음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은 무상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간다면 안 가진데 내가 안 가져도 있는 스스로 있는 텅텅 빈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품이거든. 그 성품은 비었다 그런 거라. 불교를 이렇게 알아들어가 보면은 어렵고 본래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믿고 이제 깨달아야 돼. 궁구를 해야 돼요. 아, 마음은 그런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화두가 나오거든요.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화두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한 게 아니고 그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이 마음이 아니다. 아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각을 해버려. 자각을 하면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스스로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중생이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아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할 것 다 하거든요. 그래 보면은 아까 일어난 마음에 관심 안 주니까 집착이 없어지고. 그 집착해 보면 바깥으로 나오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한테 집착하고 돈을 보면 돈에 집착하고 모든 명예를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고 사는 게 세상 살이에요. 고가 굉장히 심하죠. 그거다 이제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더 고가 심하고 불교는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못 깨달았어도 성품이 있다. 살아있는 마음이 있다. 그걸 못 믿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밖에 찾아나가면 어렵다. 여러분이 있다.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절대로 풀한 포기를 못 만들어내요. 사람을 못 만들어내요. 머리카락을 스스로 잘하게 못하고 손톱을 잘하게 못하고 안고 서고 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조절하고 전기로 하는 것이 이제 스스로 못해요. 스스로를 못 만들어내. 이 과학은 스스로 만든 것 가지고 흉내내가지고 흉내를 내지 스스로 하는 성품을 못 만드는 성품은 진리기 때문에 그걸 갖다 신이라고 그래요. 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알아보면 사람이 얼마만큼 묘한 존재인가, 신비한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거 생각이 많고 그런 걸 가지러 들어가니까 내가 별것이 아니고, 그것도 없이 가만히 놔두고 보면은, 야,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없구나. 과학이고 물질이 건물이 많고 이런 것도 사람이 없으면 뭐고, 사람이 뭐든 만든 것이구나.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별걸 다 만든 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면 성이 많은 거, 성이 그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에요. 근데 이론이 아니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생각이 그런 걸 끊어지면은 사람이 다 묘하고 귀하고, 아, 이거 이상 귀한 거 없구나.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 보면은 바깥 일에 집착이 없어지죠. 여기 나가서 어저께인가 시장에 갔구나. 시장에 가서 다이소에 뭐 사러 갔는데 별 음악이 다 나오더라고. 음악도 아주 별 음악이 나와요. 가수도 많고 흐느적거리는 음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는 다이소 물건 많이 사는데 막 복잡하게 그런 말을 해놔야 사람이 집중을 안 하게 만들어갖고 빨리빨리 물건을 잘 팔게 하려고 그런 음악을 상술로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 음악을 보니까 그런 음악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한테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요. 사람이 필요한 것만 전체를 아주 조목조목 만들어 갖다 놨어요. 그걸 보면 물건이 많은데 그것은 누가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청계천에 가도 나사가 별나사가 많이 있어요. 뭣도 별것이 다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가 이제 우리가 불교로 보면 불교 경전에는 다이소도 없고 청계천에 못 파는 연장가게도 없으니까 불교도 아니다 그러는데, 그러나고 불교는 그런 데가 있어요. 불교가 나사 파는데 다이소 하는데 전체가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만들었구나. 사람이 만들었는데 마음이 만든 것이죠.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유심조,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드는 세계다. 그런데 일체유심조란 말이 다 그 나사 만들고 다이소 가게도 다 있는데 그 일체유심조란 말은 다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일체유심조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물건만 보는 거예요. 물건만 보는 거 헷갈려 버리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일체유심조인데 마음이 아닌 줄 알면은 그 만든 일체유심조에서 마음이 초연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물건을 정확하게 내가 보고 살 것, 안 살 것 구별을 해. 그런데 이제 마음에 내가 흐트러져 있으면은 음악에 취하고 물건에 취하면 그냥 필요 없이 막 산다고. 그 여자분들이 가서 시장에 가서 매력 없이 서핑하는 그 버릇이 있잖아요. 막 사가지고 뭐 부자 된 것 같고 쓸 데도 없어도 많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는 충동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물건 하러 가보면 아, 세상에 사람이 이런 데가 살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막 없다고 고생하고 돈 만들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가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고단하고 피곤해요. 피곤하고 병이 많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불교를 한다는 것은 우선은 물건에, 물질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불교가 안 들어가죠. 뭐 그런 쾌쾌 묵은 소리냐.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미호 가면 그래.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세거든. 말세란 것은 그런데 마음이 많이 팔려있는 사람이 신비하고 자기 마음을 믿어라 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멀단 말이에요. 끝으로 가본 거예요. 그런데 끝으로 가니까 말세는 어쩌겠어요. 고생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데 고가 더 많아. 거리에 댕긴데 보면 얼굴 아저씨들도 그러고 얼굴이 이렇게 딱 찌들어가고 그렇게 그냥 못 감추고 나온 거예요. 여자들도 이렇게 시장에 걸어간 데 보면 푹 쳐져갖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하여튼 거리에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거도 한번 신당동에도 가는데 가서 저 아줌마가 아줌마 좋게 생긴 얼굴 팍 찍으더라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속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해. 그런데 이제 부처님 법을 믿으면 그가 법이 있다는 것이죠. 아, 그걸 보면서 법문, 자기 마음을 등지면 저렇게 나그런 얼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건도 그러고. 하여튼 시내 가면 지금 시내 안 가도 여기서 물건 봐도 엄청나게 높은 건물만이 엄청나잖아, 엄청나. 그럼 건물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건물 주는 거. 이제 그러면 들떠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묘하고 신성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저런 거는 그냥 물건이고 사람이 없으면 한 물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 생기기 전에 이미 스스로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스스로라는 기계다. 안고 속하는 걸 보면 기계다. 마음이 살아난다. 그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서사님은 그걸 보고 이 마음을 모르면은 그러고 공부를 하면 어리석음만 드러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요. 오늘도 처음에는 뭐 서사님 말인가 그러고 부처님 말인가 그러고 그러는데 모든 성인이 이걸 말해놨더라고요. 우리한테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딱 부처한테 있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여러분한테 있는 마음이야. 내가 공부 안 되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성질 나고 그가 있는 마음을 말한 것이지 절대 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경험한 사람한테 배우기 위해서 절에 온 거예요. 절에 온 것을 했는데 잘못된 마음을 마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것이 깨달을 불자에서 불교로 가는 거예요. 불교라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거든요. 여러분이 신이고 부처인데 마음을 잘못 아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불교 신앙을 한 것이다. 이제 그 공부를 해보면은 그것만 종교만 풀린 게 아니라 다 풀린 것 같아요. 세상에도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 마음과 생각을 구별을 못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구별, 이것이 마음인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된데 내일 또 변해버려요. 착심삼일이란 거예요.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그렇고 다 그래. 생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거. 그 마음을 믿을 수 없는데 내 참마음을 모르면은 믿을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사실은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믿어서 되는 공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 갈수록 이 공부가 중요한데 그만큼 또 복잡해 갈수록 또 이 공부를 안 해. 왜냐하면 복잡한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그러고 허망해져 버려. 어저께 다이소를 오랜만에 가서 뭐 걸 같은 건 샀는데 하여튼 한 7, 8달까지 샀는가 모르겠어. 7, 8달까지 샀는데 15,000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싸대냐? 싼 거 1,000원짜리를 많이 사게끔 만들어요. 옷걸이 같은 거. 그런데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어. 그래서 15,000원 오랜만에 또 갔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가서 돈 15,000원 소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것밖에 안 나온다. 싼 맛으로 사람 오게 싼갑다 그러는데 편리해. 그리고 밖에 나와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도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옆에 불교 책방에도 가보니까 불교 책방도 조용하고 사람들이 잘 안 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제 사람 사는 데는 부처가 안 떠났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이소를 가든 시장을 가든 사람 사는 데는 사람한테 부처가 안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부처가 안 떠났다고 알아보면은 남이 부처로 뵈는 거예요. 그러고 부처를 안 떠났다고 하면 물건 같은 데 마음이 집착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안 믿으면은 부대껴요. 이 사회에 따라서 그냥 기준을 둬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몰아붙여서 있느니 없느니 잘생겼으니 못생겼지 한단 말이에요. 고가 얼마나 심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그것이 없어요. 마음에는 그것이 없고 마음에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은 물거품이고 오히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귀한 것이구나. 사람이 귀한 것이고 저래 걸어간 사람 하나가 귀한 것이구나. 저래 웃는 모습 하나가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돼요. 참말로 그러대요. 한 40 서너 살 먹는 아줌마가 한 4학년짜리 딸을 데려왔는데 딸을 뭐 사주라는 게 딸이 보면서 이거 사줘. 그 애기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엄마한테 사주라는 모습이 좋고 엄마도 사주려고 그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 애기를 보면서도 저거 이 생명인데 그 살아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그 애기 웃음이나 사람 걸어가는 거 거기서 이제 그 행복을 모르고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내야 맛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석가모니는 그걸 본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나 예수 같은 사람은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보고 진리를 보니까 이제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도인 눈에는 도인만 뵌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니까 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줄 모르고 허둥지둥 걸어다니면서 고생하고 보니까 부처님 입장은 자비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비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석가모니는 딴 사람이다. 우리는 별것이 아니다 하는데 석가모니는 우리한테 있는 걸 깨닫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거 있는 줄 모르고 허둥지둥한 그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있어요. 그만 깨달아 보면 그냥 석가모니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석가모니처럼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보고 살고 석가모니는 그것만 달라. 그걸 말하는 게 경전이고 모든 성인들의 말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 성인은 누구고 4대 성인 누구 그렇게 배우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이걸 말해놨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거 예수고 공자고 섞고 싹 그냥 딱 만나는 거예요. 예수 공자만 여러분도 만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만나고 누가 말하면 저 사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가네.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가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시달려서 저러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다가 머리에서 습을 못 고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못 고치고 푸석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떠댕긴 걸 보고 살아가지고 지쳐갖고 저러구나. 좋은 몸을 받아가지고 생각이 떠댕겼구나. 너무 보기에는 좋게 배는데 보여보네. 왜냐하면 마음이 아닌 건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이 공부하러 댕긴다고 해서 봐줬더니 저러고 사네. 법문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죠. 공부하러 온다고 하니까 법문해줬는데 딴 생각을 안 해가니까 딴 생각에 맞게 또 법문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수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름만 해줘야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속아요. 이 공부를 하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 전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좋게 보이잖아. 거기다 공부하러 왔다가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고서, 이런 사람이 또 왔구나. 기쁘단 말이에요. 그럼 믿었다 말해보면은 본인도 모르는 게 푸석 해버려, 말을.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해버리고 그러면 가만히 있죠. 그럼 그 소리를 보고는 가만, 저 사람이 세상 떠댕긴 곳에 지쳐갖고 왔구나. 그렇게 봐본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 자기 마음을 만나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비심이 안 생기겠어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종교는 이런 거예요. 종교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부처님의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성인의 말을 잘못 들으면 절대 안 되고, 성인의 말은 딱 간단하게 저려면은 살아있는 네가 이 세상에 최고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네가 최고 중요하고 귀하고 아주 최고다 그래. 그걸 갖다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게 하늘과 땅 사이에 나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잘못 들으면 또 석가모니만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석가모니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인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 나가 있길 정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거기서 나 아니는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떠나서는 뭐 천국 갈 수 없다. 그것도 예수란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한테 있는 나, 여러분한테 있는 나, 그 나를 통해야만 나에 가까이 가서 그걸 만나버려야만이 거기에 물질로부터 벗어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끝나고 천국이라 그 말이지. 예수란 사람을 꼭 통해서 간단 말이 없어. 근데 사람은 그걸 안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만 따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몰라서 그렇지 절대로 예수도 똑같이 부처님처럼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자 천국에 못 간다고 딱 써놨어요. 그 아주 분명한 게 똑같아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네. 그 말 잘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자라는 말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석가모니만 천상천하 유아독자이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끌어나와서 한나는 우계를 보고 한나는 땅인데 천상천하 유아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란 것이죠. 그러고 재밌는 거는 요걸 또 물어가자면은 하늘 땅 가운데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연결됐다. 그걸 물어가자 유교에서는 천명이 지성이다고 그래. 하늘명이 사람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숨 쉬면은 밖에 숨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사나 유아독조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는 말이나 천명이 지성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하면 하나는 땅을 갈 줄 하늘을 갈 수 있다. 그 하늘 땅이 모아가지고 몸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 땅 가운데 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로 있는데 그거는 성인과 부처가 하나로 다 통해서 과거인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린 거예요. 마음이 우리 마음 몸이 가리고 마음이 가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가고 마음이 가렸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는데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도 아니다. 몸이 있는데 몸을 통해서 보여주되 몸이 아니다. 그래서 화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데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화두거든요. 동룡중 상제 동룡중 구부도 육조스님한테 나온 화두거든.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데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있는데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것은 수술하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얻고 하는 것은 수술한 것이 아니야. 내가 얻어보면 잃어버려요. 내가 얻어보면 잃어본 것이요. 그게 불구부득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얻은 것은 잃은 거죠. 가진 것은 잃은 것이다. 태어나면 죽는다. 왔다 가면 간다. 해가 뜨면 진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얻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얻은 것도 없어야만이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면 진리가 나를 알아서 한다고 말이에요. 진리가 나를 알아서 한다고 하면 진리가 난데 나가라면 이 몸이 거꾸로 진리의 부속품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몸이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보면은 물건을 다 사람이 만들어내니까 화엄경이 되죠. 화엄경. 이 세상에 장엄스러운 화엄경이 되는 진리를 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들이 때 가려놓고 나를 가려놓고 이 속에 신이 살고 있고 부처가 살리는 공장이 있는데 그걸 가려놓고 바깥으로만 이렇게 막 물건을 일궈가지고 그거 살면은 그런 맞춰 살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막 누가 아무도 못 배견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걸 지켜야 되고 없으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근데 그걸로 이제 세상에는 못 가르쳐요. 성인들이 가르친 거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 부처님이 가르쳤잖아요. 가장 이제 다른 성인보다도 부처님은 더 세밀하고 오래 사셨고 또 아주 인생의 골고루를 그냥 다 아주 우리 심성을 속속들이 보고 가지고 간데마다 다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간데마다. 어디든지 그냥 잠하는 자에게는 밤은 길어라. 고단한 자에게는 길은 멀어라. 그러면 종교를 안 가져도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멀리 가려고 하는데 좀 쉬어갑시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 고단한 자에게는 잠을 길어라. 또 잠이 너무너무 안 온 사람한테는 밤을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인생을. 그 인생을 말하는데 인생 안에가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등져보면은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을 청와대에다 앉혀놓고 침대에다 해놔도 잠이 안 와요. 그러고 고단하고. 거기에 이제 성이 나타나서 길을 보여준 것이 이제 예수 같은 사람은 그걸 길이라고 하고 거기 들어가면 내가 만든 어둠이 밝아져갖고 헛생각을 안 하게 하니까 빛이라고 하고 밝게 해보는 빛이라고 하고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싹 하나 풀어지니까 예수니 공자니 석가니 헛소리구나. 다 우리 마음을 이걸 말해놨구나. 성인은 다 거기서 만나버려요. 그 성인은 만나는 것을 부처님 경에는 약인용료지 3세 인체불 응관번개성 일체심이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성인을 만나려고 해도 마땅히 뻑뻑이 마음에 만든 줄 알아라. 응관법계성, 법계성, 성품을 관해서, 법성을 관해서 마음이 많아요. 법성을 관해 보면 성품은 비었는데 거기에 마음이 일어나가 막아지고 만들었다. 성인을 만나다가 딱 맞아보잖아요. 여기 싹 통해버려, 그냥. 그걸 전에는 이것 가지고 저걸 갔는데 이제 그냥 그것이 그냥 이 말은 여가 있고 그냥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냥. 그냥 청계천을 가나, 다이소로 가나, 예수교를 보나, 천주교를 보나, 그런 거 아무 그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건 헛짓거리고,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으면 그게 최고 중요한 것이다. 내가 그걸
신이 살고 있는 궁전을 부숴놔버렸다. 부처님이 살고 있는 법당을 그냥 함부로 해놨다. 그걸 이제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부처가 어디 갔냐면은 안고 선 데가 있고 보고 든 데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머리로 한 게 아니고 머리로 하기 전에 스스로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하기 전에 스스로 한다가 감이 안 오지요.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야만이 오기 때문에. 근데 왜 스스로 하느냐? 밥을 먹으면은 네가 노력 안 해도 스스로 소화되어가지고 소비로 대변을 쪼득 나오더라. 그럼 누구 하냐? 스스로 한다. 근데 그걸 장애한 사람이 내 생각이에요. 장애한 사람이. 장애한 사람이 생각과 욕심을 그는 많이 먹어가지고 더불게 안 돼버리는 거지. 알맞게 말해주면 지가 스스로 따르륵 해갖고 소화시켜갖고 따르륵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다 그 힘으로 걸어댕겨요. 그거 이제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도 전에는 그걸 몰라서 너무 힘들고 부처가 다 하는데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공부해보면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말해놓고 뭐 천명지성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 일체주심요다 막 다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나 그런 껍데기에 속지 말아야 돼. 예수란 석가나 공자나 그 다음에 명성이나 그런 속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놨는가를 얻어야 돼. 뜻을 얻어야 돼. 뜻을 얻으면은 바로 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있다. 천명, 내 목성에, 천명에, 하늘명에 다 있다. 그 말 아니겠어? 숨 못 쉬면 죽어보니까 우주가 숨 쉬잖아요. 이라고 했다. 불교에서는 그렇다. 천상천에 유아독자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걸 딱 맞아보잖아요. 지금 어느 장난이에요, 어느 장난. 어느 장난이에요, 어느 장난.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 이제 풀어주면 의식이 이제 갈등이 없어요, 의식이. 의식이 그냥 혼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 아는 거 그건 세상에 우스운 거라. 그리고 쓸데가 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 아는 거는 이걸 믿으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알면 돼. 유교에서는 천명지성이다. 예수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불교에서는 약인용리 삼세불교 은가병을 일체주심다 그러면 한나잖아요. 뭐 불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아니냐고 그건 소용없고 다 여러분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걸 믿지 않고 바깥으로 나대기 때문에 나한테 한 소리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알아보면은 자성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밥을 먹었는데 아무 노력 없이 따르륵 소화시켜 버리더라. 그건 스스로 하더라. 아무도 그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 내는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하는데 부작용 소화제 먹어서 도와는 주지만은 스스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버려. 그거는 부처고 뭐시고 대통령이고 뭐시고 돈이고 그거가 뭐 끝나버려요. 죽어버려. 죽어보면 살았을 때 사람이 이제 죽어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미움도 없어져 버려요. 죽어보면 미움도 없어져 본 것이요. 내 중학교 동창생 한다가 내배기가 몇 개월 전에 죽었는데 시간 날 때 예고 와서 막 수도도 고쳐주고 그랬거든. 그 사람한테 내가 그걸 배웠어요. 수돗물 터지는 거, 뭐 저런 거, 파이프 터지면 다시 이어가는 거 배우고 그러는데 죽었어, 그 사람 죽었어. 암으로 죽었어요. 가만히 그 사람 보니까 지금 부인하고 잘 안 맞아. 부인은 가만히 버텨불고 남자는 그냥 성질이 민감해갖고 안 하면 성질이 팍 내는 거예요. 눈에가 성질이 많아요. 그러고 막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먹더니 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암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안 맞으면요, 암 걸려요. 그러니까 부인도 그 성질을 고쳐야 돼요. 남편 성질을 자꾸 묶어놓으면 안 좋아요. 그런데 부인도 홀로 놔준 것 보면 잘하는데 둘이 부딪히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는 게 남자가 그냥 성질을 못 이고 그렇게 되어버려. 그러고서 막 성질 안 되다가 술 먹고 담배 펴보니까 저거서 더 썩어버리잖아 몸이. 근데 그것이 오래된 게 암이 걸려갖고 이제 나중에는 안 들어가지고 작년에 프로폴리스를 먹어봐라 했더니 그 인연이 안 달라고 딱 한 날을 먹더니 편안하네요 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프로폴리스 먹어서 편하다는 말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식들하고 회의했더니 안 먹은다고 그래. 그 프로폴리스 공장에다 전화하고 비싼 거 해놨는데 내가 물어줬잖아요. 그래서 나도 또 이제 한번 먹고는 좋은 걸 생각했고 이제 또 어디 가서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폴을 구해달라고 그래요. 줬어. 근데 뭐, 너무 이제 병이, 이게 뭐 3기, 4기, 5기 가보니까 이제 안 받아보더라고요. 음식을 안 받아보라. 그래갖고 이제 며칠 되니까 죽는데, 프로폴리스가 비싸, 그것이. 나도 안 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 공장에 전화했고 하면은 그 사람이 8만 원짜리를 어떤 때는 32만 원 받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행동을 해요. 나 눈치 봐갖고. 그래가지고 내가 급한 것 같다가 하면 그냥 8만 원짜리를 32번만 해보면 알고는 못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증거를 대갖고 너 전에 융성이 이랬다 하면 또 깎아주고 그래. 근데 그 속을 보니까 상대하고 싶지 않대, 그 사람을. 아주 그런 놈이 다 있어, 세상에. 장사도 이제 어느 정도 도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말은 못하고는 어쩔 수 없이 사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8만 원짜리를 32만 원에 줬으니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묻고 놔준다고 하면 또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짜리를 사서 줬는데 이제 안 들으니까 다 먹고 한 2개 먹고 4개 남았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죽으려고 해도 돈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제 전화가 왔어요. 죽기 전에.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그 돈을 물려달라고. 그런데 난 지금은 뭐, 처음에는 그랬더니 지금 뭐 내가 그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말해줬거든요. 그게 지금 죽은 데가 한 2, 3개월 되는데, 이제 부인도 알 거 아니야? 근데 삐쳤던갑다, 장관은. 그런데 2, 3개월 지나가니까 저 남편이 죽어보니까 허망하거든. 그래갖고 스님하고 나쁘게 지내봐야 뭐 이익이 없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정황이 죽어서 정황이 없어 전화도 못 쓰면 이제 온 거야. 내 생각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느낀 게 이제 자기 영감은 죽고 가버렸잖아요. 가버리니까 허망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도 가서 향이라도 하나 꽂주고 싶은데 그 나한테 안 물려준다고 원망이 있으니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여기서 끝나는갑다. 그러고 이제 중학교 동창생들은 모임 있는데 전화해도 다 똑같은 나 같은 소리 다 해요. 그 돈 있으면서 돈 돈한다고 그랬어. 그러고 이 민심을 다 읽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저께 나 없는데 전화 왔는데 정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제 다시 연결하려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 아픈 사람은 가버렸다. 사는 사람은 남았다. 사는 사람은 남았는데 사는 사람께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 때문에 뭐 나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뭘 봅니까? 거기서 환을 보잖아요, 환. 아, 인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도 처음에 사가지고 안 산다고 하니까 한 번 쓰고는 내가 150만 원 물어줬거든. 내가 썼지만은 필요 없는 거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은 일 안 된다고 그랬지. 너도 장사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그래. 그래도 안 쓰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오기 박은 소리예요. 내가 안 쓴데 어떻게 가져가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내가 안 가게 되잖아요. 그 집에를.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내야겠구나. 근데 끝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영감 가버렸어. 근데 살았을 때 영감 아니에요? 살았을 때 영감이고 화도 내지. 가고 없고 남는 사람은 지금 부인하고 나만 남았잖아요. 아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감이 가불고, 그럼 복잡한 가불고 이제 다시 연결하고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걸 뭘 봐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영감도 내 영감이 아니야. 죽으면 내 영감이 아니라니까. 죽으면 돈도 내 돈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버려. 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산 사람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원한을 엉키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안 가잖아요. 돈 물어달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은 거래를 해야 하는 거야. 죽으면서, 보통 사람은 죽으면 돈이고 뭐죠 상관없다고 하는데, 죽으면서까지 돈을 거두들으려고 하다니. 지금 아들네들 주려고 하는 거 모르는데. 난 할 수 없다, 그러고 놔줬는데. 근데 전화가 그렇게 나가면 2번이나 왔대, 부인한테. 그걸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사람은 그냥 바탕에는 그대로 있는 건데, 사람만 일고 꺼진 것만 엉키라고 해서 죽고 가불고 없고 살아있는 사람 남잖아. 그 복잡한 인간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상업의 도가 있고 뭐 다 도가 있는데, 어기면 그런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불어. 불러도 대답 없는데 가본 거예요. 영감도 영감이 아니야. 죽은 귀신을 영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죽은 귀신, 죽은 영감을 갖다 내 영감인데
내 영감하고 살았을 때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너하고 안 줘야겠다. 그런 생각 안 할 건데, 내 생각에는. 그러나요? 허망해져 버리잖아요. 거기서 뭘 봐요? 사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고 전화 온 것 같은데, 생각에는. 그래서 뭐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런데 얽혀놓으면 그렇게 복잡해요. 돈이라는 그런 거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 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막 수도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한 번은 그래. 어찌 와가지고는, 지금 부인 이제 기복적으로 저를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 이제 10만 원을 용돈을 줬거든요. 고쳐줬다고 성교는. 뭔 그런 돈을 받아왔냐고 그 남편이 막 꾸지람하더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보살은 신심이 있네. 그러고 돈을 안 줬죠. 돈을 안 주고 그냥 다른 식으로 해줬거든요. 다른 식으로 해줬는데, 그런 관계예요. 그냥 어설피 그냥 딱, 또 돈 줄 수도 없더라고. 기술이 전문가는 아니고, 어설픈하게 해요. 그냥 화장실 거쳐 어설픈하게 하는데, 돈 줬더니 그 부인이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심 있는 사람 놔줬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이제 암 걸릴 때 내가 이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50만 원을 해서 입원비라고 버텨줬거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걸 자기도 많이 친구들한테 말해서 이제, 육주에서 다른 사람이 10만 원밖에 부자는데 우리는 50만 원 줬다가 다른 이제 좋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내가 내 뜻이 어디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포시를 그렇게 물러주냐 안 물러주냐 거기서는 나는 어떻게 그리고 공장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갖고 한 것을 나한테 또 물러주라니까 내가 안 하고 싶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하자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는 죽은 내백이나 지금 부인이나 나나 똑같이 부처가 여여해요. 그대로 열애가 있어요, 열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곱 꺼진 것만 엉켜가지고 한 사람은 죽어나가고 뭐 돈을 주니 안 주니 물려주니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애착이라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세상에 미신을 믿으면은 저 사람이 살았을 때 나한테 애착이 있었으니까 내 옆에 와서 나를 귀신이 나오려는 거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성품을 봐가지고 성품을 벗어나는 어떤 뿌리 없는 것이라 구름이라고 봐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고 우리는 헛생각은 혼자 만들어가지고 모기 새끼처럼 소리내다 허공에 없다 가본 거 그렇게 보지 귀신이 나한테 온다? 뭐 무슨 상관, 부르면 나가보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세상 사람은 그래. 그런데 이제 성품을 믿어보면은 완전히 구름이에요, 구름. 사는 것이 구름이야. 돈도 구름이고, 암도 구름이고, 부부생활도 구름이고, 흥망성쇠 다 구름인 거예요. 그러면 성품에는 그것이 없어. 성품은 푸른 하늘처럼 청청 푸르러가지고 구름이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름에서 이제 하늘에서 성품이 청청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구름은 일구고에 가버리잖아요. 그 고통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세상이다. 근데 살았을 때는 막 아주 돈 아니면 죽으려고 해서 돈은 버려놨는 갑대. 뭐 지금 말에 하면 부자라게 사는데 돈 벌어갖고 뭐 할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애기들이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현상이냐면 안 믿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믿지 진리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스를 안 믿더라고요. 처음에 병이 막 도질 때 먹었다 하면 털림이 나왔었을 텐데 안 믿어버리더라고요. 돈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늦게 한 거 이미 늦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뒤바꿔져 보면 사람이 순서가 뒤바꿔져 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돈이고 살아있을 때 명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 보면은 그대로 무상해 보이고 부처님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이런 말 할 거 아니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크고 작고 간에 다 그런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런 게 그걸 보면서 성품을 믿어보면 완전히 그 뜬구름처럼 팍 날아가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화가 왔다 가는데 아줌마도 떠오르고 내비도 떠오르는데 여기서 일하는 걸 다 떠올라요. 다 그러는데 그랬구나. 그럼 무상한 거예요? 무상신비무한데 가버렸어요. 살았을 때 뭐 몸을 가지고 뭐 그림자 같은 게 와서 뭐 또 고쳐주고 하기도 그러는데 그 형상이 없는 거는 가고 오지를 안 해요. 항상 있는 거예요. 우주에 항상 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고 부처 마음이에요. 그건 오고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력 없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싸우고 볶고 하는 거예요. 환상 아니에요, 환상. 기가 막힌 것이지. 그 짧은 인생에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고생을 덜 하지. 그러려면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가 쏟고 사는 거예요. 쑤서. 칼로 쑤서요. 내가 내 몸을 쏟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그쳐야 하는 거죠. 그걸 자수자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은 열애라. 지금도 여하고 똑같다. 열애라면 그 말. 같을 열자, 오월래자. 옛날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이랬다 그래요. 열애야, 열애 응공을 합니까? 열애라고. 똑같아요. 그 똑같은 것이 아까 죽은 내백에 있는 창정풍 말하면 내 마음이나 부처나 또 여러분만 똑같은 거예요. 그 일곱 꺼진 것만 달라. 일곱 꺼진 것이 인연 따라 달라,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장사한 사람, 공무원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 약방한 사람, 그것만 다르고, 그 속에는 전혀 안 다른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모든 게 살아나 버려요. 그거 들어가면 이제 갈등이 없고 서로 베풀면서 작으면서 만족하면서 서로 생해줘요. 이 사람도 살려주고 나도 살려주고 그러면 길이 생겨요. 사는 길이 생긴 그걸 법이라고 그래. 그걸 법성을 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부자예요. 그는 가난해도 부자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갖다 예수는 빵 한 조각으로도 5천 명이 먹고 남는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 가니까 남어버려요. 그러니까 빵 한 쪽으로 5천 명이 남는다 그 말은 예수가 신통해가지고 빵 한 쪽으로 5천 명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해 본 거 아니고 성품에 들어가면 그냥 거의 다 남아버려. 남아버리고 그 성품에 들어가면 다툼이 아니고 어디서 또 먹을 거에 들어와요. 서로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남아더라고요. 남아더라고요. 참말로 나는 경험한 게 그러더라고요. 나도 예수 성경을 그 진리를 잘못 알았어. 그런데 이게 뒤로 보니까 이런 말이구나. 내가 돈 쓸 일이 없더라고요. 돈 쓸 물이 없어. 돈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어. 그런데 돈을 또 잘못 쓰면 어리석어지고 남의 욕심에 표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질도 잘 다뤄야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다이소 우리 보령이랑 가서 이제 뭐 얼마요? 14,500원이라고 그래. 하여튼 많이 샀어요. 옷 거는 거, 옷 거는데 이렇게 철로 이렇게 갖고 딱딱딱딱 해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넣으면 뭘 걸어. 걸고 이렇게 딱 걸고 하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위도 걸고 안경도 돋보기 안경도 걸고 하여튼 그 옆에 보면은 걸 거에 많아요. 컴퓨터 옆에가. 그러니까 몸만 박아놓으니까 성 가서 거울도 걸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면 끝난다. 그러니까 한나에 1,000원, 2,000원이에요. 그 한나에. 그리고 1,000원, 2,000원 그런 것도 또 1,000원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모두 합쳐서 한 14,000원. 하여튼 연암 가지고. 그리고 뭐 양말 같은 건, 속내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나중에 그것도 또 가지런하게 하는 그 플라스틱 생각 구멍 나가지고 가벼운 물건이 있어요. 만드는 거. 바구리 같은 거. 그것도 한 서너 개 샀는데 하나에 2,000원짜리. 그럼 모두 합쳐봤자 14,000원 줄까? 그럼 들고 또, 그놈의 도남시장에 가니까 고무다라 있잖아요. 고무다라에. 고무다라를 우리 저금심이 용접할 줄 아니까 철망을 사다가 장작되니까 이 장작을 이렇게 지고 쟁기장이 그렇고 하여튼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옛날 사람 보면요, 중국 사람 보면은 짝대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하나 하고 여기 이렇게 밀치고 댕기게 있거든요. 그놈을 생각하면 옛날 맛도 나고 좋아서 그런 만족하게 스님이 못 만들고 그러면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어떻게 갖다 해놔가 그 부서져 볼 거 아니에요. 장작 무거운 거. 고무다리는 안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고무다리를 7,000원 주고 2개 사왔네. 그럼 둘이 보듬고 왔어. 모두 합쳐갖고 뭐 14,500원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는데 세상 사람은 15,000원하고 절대 만족 안 합니다. 근데 저번에 그 대구에 어떤 프라이팬 하는 공장한 보살님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공부하는데, 그애는 꼭 오면은 그 신심을 내가지고 막 댕겼대 공부하러 여기 와서 이제 안정되었다 해서 꼭 100만 원씩 해갖고 따로 주거든. 100만 원 용돈 받은 거 있다니까. 100만 원 받은 돈 갖고 가서 15,000원밖에 안 샀다. 그럼 얼마나 남아? 100만 원이니까 9,998만 원. 그럼 남자는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그냥 빵 한 조각으로
5천 명 받고 남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냥 그걸 하면서 거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복잡해요. 맨 너무 한 것만 보고, 놈대로 보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 것 보고 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냥. 그 안에 보면은 그냥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면, 저는 있는 돈도 부족하겠다. 항상 부족하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부처를 믿어보니까 솔직히 없고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간단하고 좋으니까 14,000원 가지고 쓰고는 그냥 198만 원 남아보니까 저 땅 한쪽 갖고 5천 명 먹고 남다. 그런 말 세상에. 근데 그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인간의 성품이 그래요. 그 성품에 보면은 마음에서 그 기쁨을 느끼잖아요. 마음에서 기쁨을 느낀 사람은 마음이지 물건이 기쁨을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물건은 보고 뭐 본대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헐떡거려. 만족해. 그걸 또 악이라고요. 악이. 항상 부족한데 헐떡거리는 거.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또 아기가 나를 만나면, 예수가 말한 나는 진리요 길이요 할 때 그 나를 만나면 아약 향도상 아기 자포만, 아기가 나를 만나면 아기가 배불러 본다 그만. 아기가 배불러 본단 말이나 빵 한 조각을 5천 명이 먹고 남는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빵 한 조각으로 5천 명이 먹고 남는다 그 말은 어느 상 뉘앙도 다르죠. 근데 천수경에 보면 아약 향하기 아기 자포만, 내가 아약 향하기, 내가 아기를 향하면 아기가 그냥 배불러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적인 말이고 예수는 그렇게 하는데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경험해 보면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구나.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마음 알아보고 석가 마음 알아보면 뭐자고서 중생 마음은 저절로 알 거 아니요? 중생 마음 알아보니까 막 사람이라고 댕기면은 필요 없이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하면 나는 어찌게 저렇게 살고 그러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항상 고달프고 부절하니까 병이 오고 이제 너무 욕심이 많으면 들떠버려 이리. 들떠보면 냉이 생기고 수족이 차진 거예요. 수족이 차지고 이제 발목에 혈이 부족하게 되면 관절염이 걸려요. 그래갖고 늙어지면 이제 짤룩짤룩하게 생기면서 눈도 흐려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돈 실컷 벌어놓고 또 병원에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요새는 목요일날 법문 끝나고 나서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혈기도를 지금 2달 이상 식구들 하지 있는데 그 보살 2사람이 댕기는데 열심히 하고 몸살이 와서 했어.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날마다 하는데 눈이 밝아져 버렸대, 눈이 혈해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어째서 혈기도 하라는 거 알았다고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그 눈이 밝아지고 눈이. 안경이 이제 안 쓰고 된대요. 저도 혈기도 한 대로 눈이 밝아지고 안경 안 쓰고도 눈이 또렷또렷 돼버려요. 우리우리 안 하고. 근데 그런 것을 해보면은 너무 한락한 마음이라든가 이 막 구하는 마음이 강하면은 기분이 우기로 올라가고 밑에가 포타진 거예요. 포타지고 머리는 추레픽, 비지, 여기 교통체증이 생기고 여기 머리는 그 아래는 이제 요새 시골 농가 누가 안 살러 가면 내뿐인가 시골이 빈 농가가 많잖아요. 인구가 우리 고향 농가가 85가 살았는데 이제 35만 남고 55가 떠나본 거야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처럼 여기는 비지라고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몸에 기운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저 아래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 생기니까 이제 눈도 안 좋고 그러고 병원에 가고 여기는 이제 안 쓰니까 썩어본 거예요. 그럼 관절염, 당목병, 뭐 골다공증, 발목이 아프고 또 이제 조금 하면 이제 지팽이 짓고 아이고 이런 삭신이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그걸 보고 추구를 하잖아. 사람이 이렇게 살다 가보는구나. 늦게 본 거라. 그게 추구한 거예요. 그 이제 그거를 풀어준 것이 이제 그 운동이라 혈기도라. 엉덩이를 막 이렇게 굽혔다 해갖고 여기 콩팥 있는 데를 막 풀어줘. 풀어주면 기분이 살아나면 밑으로 내려간 길이 싹 터지면 이제 서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시골도 잘 살아요. 저 아래 발가락, 발목까지 이제 피가 잘 들어가면 그것도 살고. 물론 서울도 잘 살고. 양쪽이 잘 살고. 근데 요새는 그러네. 여기만 잘 살라고 해갖고 이제 사람이 기형화되면 우리나라가. 그러죠? 시골에는 일손이 없고 젊은 사람이 안 살고 서울만 모여갖고 이제
그대로 알아요. 사회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라니까 굉장히 어렵지. 병나고, 긴장 더 오고, 긴장 더 오면 가슴에 행격막이 쫙 차이는 거예요. 기운이하고 여기서 모든 게 착 차요. 그러니까 숨 가피면 이제 아픈 데가 많이 생기면 머리가 흐려져요. 흐려져서 이제 나이 들면 치매 같은 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아직 건강한데 안 하는데, 그러네. 현대사회가 아주 병들이 딱 맞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야생적으로 살아야 돼. 거꾸로 그냥 원시적으로 살아야 돼요. 가능하면 차를 타지 말고, 물건이 싣고 그럴 때만 타지 말아야 돼요. 걸어 다니고, 일도 좀 하고, 나무 다루 다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아랫도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만 많이 써, 머리로만. 그 머리로만 불교를 해보니까,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그걸 머리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저 아래까지 전체, 이 몸 전체가 그냥 그 신비한 그 우주 덩어리라니까. 피가 여가만 있고, 발가락까지 착착 흘려야 돼. 그러고 여러분, 어쩌면 모르지만은, 사람마다 다른데, 뒤쪽에 여기 있잖아요. 뒤쪽에 금 간 사람 많을 거예요. 그 가면은. 여기가 뭐가 생겨가지고, 목욕탕 가면, 이거 긁어서 파내지 않습니까? 여기 안 좋은 사람은요, 콩팥이 분명히 썩었던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고 콩팥이 썩어갖고 이거 안 좋으면 뒤쪽에 콩팥이 가요. 안 좋아. 그러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풀리면 여가 풀려져요. 금이 다 없어져, 그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통 못으로만 깎아내는데 깎아내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몸이 여기만 있는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몸은 아주 평등해가지고 저 아래 다 손톱 발톱이 자라고 막 피부도 그것도 좋고 그래야 몸이 좋지. 여기만 잘 먹었고 좋은 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여기만 눈에 뵌 것만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썩어버려 몸이. 그러니까 부처가 그건 안 살아요. 부처가 안 살면 왜냐하면 방문을 다 닫아놨는데 북쪽 문은 열어놓고 동쪽 문만 닫아놨다. 그러면 맥혀불잖아요. 숨 맥혀본단 말이에요. 부처는 그냥 발톱까지 다 가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사는 땅이고 손톱도 내가 사는 머리카락도 내가 사는 땅이고 콩팥도 내가 사는 발목도 내가 사는 땅이다. 그래서 골고루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스로 다 조화를 맞추는데 사람은 이리만 가지 이리만 가. 보고 듣는데. 그러니까 고가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그걸 벗어난 걸 중도라고 그래. 이제 좀 이제 고상한 말을 하면은 그걸 갖다 중도를 벗어났다. 세상 사는 데는 지나치니까 안 좋다. 중용을 벗어났다. 몸에서는 건강이 바람상 깨졌다. 병이 왔다. 성격이 인간관계가 안 좋다. 집착됐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의 다 뭐 성경하고 이수교 뭐 공자 딱 통해 있더라니까. 그게 뭐냐면 성이야, 성. 근본 성. 마음이 살아있다. 마음이 살아있는데 텅텅 빈 데 가면은 집착이 없어. 흘러간 구름을 놔버려요. 구름이 저절로 평정이 되는 거고 어떤 구름에 집착하면 그냥 쏙 박아부른 거예요. 박아부르고 거기서 못 나오면 이제 왜 일하지? 그러고 이제 그때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중생세계 아니에요. 내 말이 쉬운 말 아니에요. 나는 꽉꽉 맞던데 생활해 보니까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다 누가 있어요? 원래 생로병사라고 해요. 생로병사. 이제 고상한 말로 생로병사예요. 그 생로병사의 비밀을 내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 경험에 의해서. 저도 이거 그랬다니까요. 이거 벗겨지더라고. 긁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벗긴 것도 있어요, 또. 마사지가. 벗긴 거 있는데, 이 허리가 풀리면 싹 살아나버려. 새살이 나버려. 그래서 건강을 잘 살펴야 돼. 살피고. 또 이제 건강법 하나 좋은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새는 또 우리 식구들끼리 소금 차는 법을 해가지고 소금을 볶아가지고 배꼽에다가 대고 저 허리 등거리 뒤에 지실이라는 데가 있어. 지실이란 건 뭐냐면은 뜻지자 지실. 그 뜻이 머물고 있는 집이 당이다 그 말이에요. 콩팥 옆에 콩팥은 지혜를 마땅하는데 지혜가 살고 있는 주변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실이란 포인트. 척추 가운데서 배꼽 뒤 정통으로 들어가면 명문이거든. 명문이 뭐냐면은 생명의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천명주의성이라는 하늘의 명이 다 있어요. 침노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뜸도 놓고. 그 뒤가 앞에가 배꼽 있고 배꼽 뒤가 있는데 배꼽으로 여가 배꼽이면은 양쪽에가 지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물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왼쪽에는 물이고 오른쪽은 불인데 여기가 물이고 이건데 여기다 이제 소금을 대준 거예요. 소금은 콩팥의 기운이에요. 콩팥의 기운인데 소금이 축축하니까 볶아서 그 한약 배우면 계자씨가 있는데 노란 계자를 4분의 1로 이렇게 계자를 2스푼 하면은 소금 구운 놈을 8푼 해야죠. 8숟가락 해야죠. 소금을 볶아가지고 계자를 섞어서 이제 양말도 넣어가지고는 허리띠에 딱 배하고 이거다 해봐. 그럼 든든하면서 이 속에 따순 열이 생기면서 몸이 잘 돌아가요. 그리고 기분이 싹 내려가. 그때 우리 보리행은 나이 젊은데도 제 손발이 항상 찼는데 요새 저거 하더니 죽은 피가 나온대요. 소변으로. 그런 건 죽은 피가 나와. 그래갖고 몸이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야. 물수령 같은 거, 혈기도 같은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막 기를 돌리면 좋은데 약한 사람은 기운이 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호하더라고요. 콩팥을 직접 보호해. 그런 거 든든해. 나도 지금 차고 있거든. 그러고 참선하면 아주 좋아요. 상기가 전혀 안 오는 거야. 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 전에 우리도 이거 무시했는데 그걸 알아더라고. 그럼 차고 이렇게 물수령을 하니까 좋아. 하다 보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대로 그냥 정신. 전에 좌선할 때 이렇게 12시간 앉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졸고 말건데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일곱 구름이 화히 그냥 뚫려져 나가고 그냥 청청 푸른 하늘에 공부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래 내가 법문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 법문 이렇게 세밀하게 안 했잖아요. 지금 막 굉장히 세밀하지 않습니까? 사사건건이. 그렇게 되더라니까. 머리로 하지 말아야 돼, 머리로. 그래야 이제 머리로 한 것인가 마음이란 거 구별해 이러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생각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성으로 하는 거예요, 성품.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이 살아난 것이다. 마음이 살아난 것은 자성이다. 자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스스로한 것이다.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니고 그걸 깨달으면은 그게 나를 쓰게 한다. 그 나를 쓰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난데 그때 몸이 내 부속품이 되는 것이죠. 내가 몸을 쓰는 거예요. 손을 내가 쓰댔기. 그런데 우리는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성을 등져버려요. 스스로 있는 걸 등져본 거 거꾸로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 반자신의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계는 그걸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귀부리고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런 것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생각에 나는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런 걸 딱 하나로 모이니까 건강법, 수행법, 참선 뭐 전체가 하나로 살아나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이소 가서 그런 거 사면서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게 하고 살더라고, 돈 벌려고. 음악도 뭔 흐느적거리는 음악을 막 틀어놓고 그래, 애기들이. 따라도 못하겠대. 그 음악을 내가 좋아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따라하니까 그 가성을 내는데 흐느적거리는 사람 못하겠더라고, 노래가. 그런 노래를 틀어놓고 정신사납게 해놨다. 어저께 가보니까 그래. 사회가 그런 식으로 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굉장히 좋은 공부인데 눈에 안 뵈니까 이제 아이고 스님은 오래 수행했으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돼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나 그거는 똑같아. 석가모니나 똑같아요. 석가모니나 육조심이랑 똑같아. 육조심 똑같은 말하고 석가모니도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이 공부를 하면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무엇이 똑같으냐? 여러분한테 성품이 똑같다는 거예요. 안고 서고 배고플 줄 알면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러고 그것도 천상천에 유화도 깨나겠다. 그걸 날하겠다. 그걸 통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걸 통하지 않고 천국에 못 간다 이 소리는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살이가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안고 해봤자 그 돈은 누가 도둑질해 가려면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킨이라고. 그거 해보면 아까쯤에 빵 한쪽으로 5,000명이 먹고 남는다고 나온다니까. 이야, 참 나는 아주 예수 말 그런 게 싹 풀어지니까요. 속이 후련해져요. 야, 인자살아 내가 이제 성인의 맛을 보내. 그러니까 종교 같은 것이 관심이 없어요, 종교가.
그냥 종교가 없고 사람이 종교예요.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아주 그 속에가 성인들의 진리를 품고 있는 건 단체는 단체인데 모두 바깥에서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절이고 불교고 예수교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교 성경을 바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하잖아요. 불교를 바로 이러지 않습니까? 뭐 참선은 요새 안 맞아. 그렇게 한다던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잘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맞기는 더 맞기만 하던데. 갈수록 더 맞고 이 어려운 세상에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정확하게 아주 딱 내가 걸어간대, 내 발가락 걷는데 움직인대, 그거 부처가 간단하다. 근데 부처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을 통해서 작용하되 형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참말로 그래. 그럼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 참말로 그러거든.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져 본 거예요. 그러면 푹 내려가서 화두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 말이 맞아. 아, 상계 동룡중 구부득이다. 그 화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육조를 만나고 공부가 되면은 거기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깨친 사람 섬이 다 언어가 풀려져 버려. 언어가 풀리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오해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언어 때문에 언어 지킨이라고 지금 종교가 많이 생긴 거 아니고서 나처럼 종교를 해보면 예수교, 불교 뭐 따질 거 뭐 있어요? 유교는 항상 없잖아요. 사람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 속에 같은 걸 봐불고 다른 거는 몸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그런데 그건 업이 달라요. 그건 그대로 살고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 같으면서 하나고 그리고 버려지면 다르다. 손가락이 난데 여러분 쓸 때는 내 몸이 부분이고 여러분 쓸 때는 전체다. 손가락이 다르잖아요. 몸인데 달라요.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다. 용과 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용이라는 것은 쓸 때는 가지가지가 쓰기 때문에 나사도 만들고 못도 만들어. 그러나 쓸 때는 사람한테 가면 한나다 말이에요. 한나인데 그게 한나도 아니에요. 한나도 아니어야만이 정해진 한나가 없어야만이 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본 것 같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린 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정해버려.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 고정된 법을 주면 안 된다. 불교는 말하고 예수교는 만든 하나님. 만든 하나님은 내가 고정시켜 놓은 하나님은 우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교를 그렇게 생각을 절대 안 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틀린 거예요. 틀린 이유가 네가 믿음이 산으로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지혜와 그 탐진치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꽹가라를 언어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공부를 하면 똑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경험을 하는데 언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달라. 인도 사람하고. 그 언어만 정서만 달라요. 그걸 이제 우리는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동서남북 뚫려져 붙잖아요. 동서남북 뚫고 간뒤 개, 닭, 벌레, 뭐 모기, 조개 다 생명 있는 데 다 들어가 보잖아요. 생명 있는 곳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개불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딱 맞잖아요. 내 말 틀려?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 믿음 하나가 바르면 딱 살아나 버려. 그러면서 일을 하시면은 일도 좋아. 믿음 있는 데가 일이셔야지. 그러나면 먹고 살라고 일하면 뭐 고단하지, 고단해. 항상 불안해요. 이걸 믿어보면 그냥 쓰면서 아까 나처럼 그냥 15,000원 사고도 이거 이렇게 많이 샀다이. 놈이 모르지 뭐. 그 시간에 너무너무 좋은 차 타고 뻑까떡뻑 댕기고 보는데 남한테 자랑해서 안 돼. 성인의 행복하고 중생의 행복 그게 달라. 그래서 우리는 성인의 행복을 배워가야죠. 여러분한테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는 평등하다 않습니까? 평등하다. 그 종교는 평등한 거예요. 세상살이는 불평등해요. 그리고 정치, 경제도 다 거기서 보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감사합니다.